불교를 새롭게 바라보다 전승과 상징으로 풀어낸 불교의 비밀. 우리는 흔히 불교를 고요하고 엄숙한 종교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은 부처님. 세상을 덮을 만큼 넓은 혀로 진리를 보여주신 장면.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발자국과 치아사리까지. 불교는 단순한 철학을 넘어 때로는 전설처럼, 때로는 역사처럼 수천 년을 이어온 이야기의 보물창고입니다. 지금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불교의 놀라운 사실 10가지를 함께 만나봅니다.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은 부처님의 전승.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곧 부처님의 생애에는 수많은 전승과 상징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장면 중 하나가 바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는 전승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나 전설로 치부되기보다는 불교의 깊은 철학과 상징을 담은 중요한 장면으로 이해됩니다. 부처님은 기원전 6세기경, 현재의 네팔 남부, 인도 국경 가까이에 있는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고 아버지는 석가족의 왕이었던 슈토다나였습니다. 마야 부인은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향하다가 길가의 룸비니 동산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곳은 울창한 나무와 꽃으로 가득한 평화로운 정원 같은 장소였습니다. 마야 부인이 샬라나무의 가지를 붙잡고 서 있는 동안 석가모니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승에 따르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음악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한 위대한 존재의 탄생을 알리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불교 전승에 따르면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네 방향과 위아래 그리고 중심을 상징하듯 7걸음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멈춰 서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존귀하다. 삼계가 고통으로 가득하니 내가 마땅히 그 고통을 평안케 하리라. 이 구절은 불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오해합니다. 마치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다라고 오만하게 외친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유아독존의 아는 개인적 나가 아니라 깨달음을 이룬 본래의 자아, 즉 붓다의 성품을 뜻합니다. 즉 모든 중생에게도 본래 그런 존귀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독존은 자기를 뽐낸 말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의 가능성을 선포한 말이었습니다. 7걸음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중요한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사상에서 7은 우주의 완성을 뜻하는 수로 여겨졌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동서남북을 모두 아우르는 수였기에 전체 세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 전승에서는 과거에도 6부처가 있었고 석가모니가 그 뒤를 잇는 7번째 부처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는 것은 단순한 신비한 행동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모든 부처의 계보 속에 서 있음을 드러낸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걸음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7걸음을 걸음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일곱 걸음은 완성과 계승, 그리고 초월을 함께 담고 있는 깊은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걸은 방향은 단순히 일곱 걸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세계를 아우르는 주제자, 즉 법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동서남북은 인간이 사는 세계를 뜻하고 위와 아래는 천상계와 지옥계를 포함한 삼계를 뜻합니다. 즉,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세계를 향해 나는 진리의 길을 전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발리어 경전 본생담, 한역불전인 불소행찬 등 다양한 경전 속에 이 장면이 반복적으로 묘사됩니다. 특히 불본행집경에는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전용 팔부가 하늘에서 꽃을 흩뿌리고 음악을 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화적 장식이 아니라 한 성자의 탄생이 갖는 우주적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현대 불교학자들은 이 장면을 신화적 사실 여부로 보기보다 불교 사상의 압축된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아기가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상징합니다. 일곱 걸음은 세속적 삶을 넘어선 초월의 상징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조는 인간 존재의 존귀함과 불성의 보편성을 드러낸 선언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라 불교 사상의 핵심을 응축한 설화적 장치인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조건에 눌려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탄생 일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또한 존귀하다. 너 안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다. 너의 삶 또한 우주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은 아기의 모습은 곧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상징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었다는 전승은 역사적 사실 여부를 넘어 불교의 정수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존엄, 깨달음의 가능성, 그리고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길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신비로운 전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존귀하다. 이 말은 오만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모든 생명 안에 깃든 존엄한 불성을 드러내는 진리의 선언입니다. 혀가 세상을 덮었다는 법화경의 상징적 전설.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승 경전 중 하나인 법화경에는 매우 독특하고 상징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 자신의 혀를 내밀었는데 그 혀가 온 세계를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들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신비한 묘사이지만 불교의 언어관과 법에 대한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일생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경전으로 여겨집니다. 이 경전에서 설해지는 가르침은 단순한 한 시대, 한 지역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보편적 진리라고 강조됩니다. 따라서 그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경전은 여러 가지 신통한 장면을 전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혀의 신통입니다. 부처님은 설법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곧 진리를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혀를 내밀었습니다. 그 혀는 작게는 얼굴을 덮었고 크게는 사바세계 전체, 나아가 삼천대천 세계에까지 뻗어나갔다고 묘사됩니다. 이는 물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법이며 법은 온 세계를 덮는다는 불교적 상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혀는 인간이 말을 하는 기관입니다. 불교에서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섭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는 법 그 자체였습니다. 나라서 혀가 세계를 덮었다는 표현은 부처님의 설법이 특정 지역이나 소수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모든 중생에게 두루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은 법화경 실력품에 나옵니다. 부처님은 당시 법회를 마치며 자신이 설한 가르침이 단순한 허망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혀의 신통을 보이셨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존께서 혀를 내시니 그 혀는 광명을 발하며 삼천대천세계를 덮었다. 모든 부처님들도 마찬가지로 혀를 내어 진실한 법을 증명하셨다. 즉, 부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지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동시에 혀를 내어 설법의 진실성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화경이 단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일한 진리를 전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혀가 세계를 덮었다는 묘사는 과장된 신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전통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 혀는 단순한 살의 기관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말의 상징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만 그 언어 속에는 무상, 무아, 연기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나라서 혀가 삼천대천 세계를 덮었다는 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이 모든 세계를 관통하고 중생 누구에게나 두루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혀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상징을 가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헛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분으로 그 말씀은 허망하지 않고 진실만을 담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혀를 내밀어 세계를 덮었다는 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진실하고 거짓이 없음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설법을 네 가지 바른 말, 즉 진실한 말, 이익이 되는 말, 자비로운 말, 시기적절한 말로 설명합니다. 이 네 가지 말은 단순히 언어의 기술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는 법의 실현입니다. 부처님의 혀가 세계를 덮었다는 장면은 바로 이 네 가지 바른 말이 세계 전체를 감싸 안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깊은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혀의 신통은 부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지방 세계 모든 부처님이 동시에 행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화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 일불승,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진리에 귀결된다는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설법은 부처님 개개인의 말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흐르는 보편적 진리의 울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설은 불교 예술에서도 종종 표현되었습니다. 불화나 탱화, 그리고 불상의 장식에서 혀를 내밀어 광명을 발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의 묘사는 드물지만 혀와 말씀이 곧 법의 광명으로 드러나는 장면은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교리로만 설명하지 않고 이러한 신통한 장면들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혀가 삼천대천 세계를 덮었다는 표현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씀의 무게와 보편성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온 우주를 감싸는 진리의 울림이라는 점을 체험적으로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혀가 빛을 낸다는 묘사입니다. 경전은 혀가 세계를 덮을 뿐 아니라
광명을 발하여 시방 세계를 비추었다고 전합니다. 혀는 말의 기관이고 빛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나라서 말과 지혜가 합쳐져 부처님의 설법이 곧 지혜의 빛이 되어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불교는 본래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르침은 반드시 언어를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진리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혀가 삼천대천 세계를 덮고 빛을 내는 장면은 곧 언어와 진리의 합일, 말과 법의 일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화경에 기록된 혀의 신통은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라 불교의 언어관과 진리에 대한 신념을 압축적으로 드러내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결코 허망하지 않으며 온 세계를 감싸는 법의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장엄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스리랑카에 전해지는 사라지지 않는 부처님의 그림자. 불교 전승에는 부처님의 발자취와 흔적을 성스러운 유적으로 기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도 보드가야의 보리수, 네팔 룸비니의 탄생지, 사르나트의 초전법륜지 등과 더불어 남아시아 불교권에는 특별한 신앙 대상이 전해집니다. 바로 부처님의 그림자입니다. 스리랑카 불교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이 한자리에 앉아 설법하신 뒤 그 자리에 드리워졌던 그림자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한 장소에 얽힌 신비담이 아니라 불교 신앙과 상징, 그리고 부처님의 법신을 드러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불교사에서 중요한 성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은 바로 아누라다푸라입니다. 고대 스리랑카 왕국의 수도였던 이곳은 불교가 뿌리내린 이후 수많은 불탑과 성소가 세워진 성지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스리랑카를 3차례 방문하셨다고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 한 번은 아누라다푸라 인근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이 나무 아래 앉아 설법하셨는데 그 순간 드리워진 그림자가 땅에 남아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자는 단순한 빛의 현상이 아니라 부처님의 존재가 남긴 영원한 흔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불교 신앙에서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그 가르침과 법신은 영원히 세계에 머문다고 이해됩니다. 나라서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고 남았다는 이야기는 곧 부처님의 법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신앙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스리랑카 불교인들은 이 장소를 특별히 존숭하여 순례지로 삼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와 땅에 드리워진 흔적에 예경을 올리고 꽃과 향을 바칩니다. 이 그림자는 단순히 한 점의 음영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불자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전존을 증명하는 징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을 30 이상이라 하여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그 가운데는 부처님의 신체가 다른 이와 달리 광명을 발하거나 그 존재 자체가 흔적을 남기는 초월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학적 배경 속에서 부처님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전승은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라 부처님의 존재가 세계에 남긴 빛과 법의 상징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불교 전통에서 그림자는 단순히 빛이 만들어낸 현상이 아니라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는 은유로 쓰입니다. 그림자는 형체가 있어야 생기고 빛이 비쳐야 나타납니다. 나라서 그림자는 실제와 진리, 빛과 가르침의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부처님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고 남았다는 말은 부처님의 진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히 남아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불교 미술에서도 이 전승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벽화와 불화에는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부처님의 모습과 함께 그 발 아래 혹은 주변에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가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탑이나 성소의 장식에도 이 전설을 암시하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림자 전승은 부처님의 현존에 대한 신앙적 갈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뒤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부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있음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 속에는 부처님의 발자국, 부처님의 치아사리, 부처님의 모발사리 등 다양한 유물이 성스러운 흔적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처님의 그림자도 그 현존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성물이 된 것입니다. 특히 스리랑카 불교에서는 아누라다푸라 보리수가 유명합니다. 아소카 왕의 딸 상가미타 공주가 가져온 보리수 가지가 이곳에 심어졌는데 지금도 자라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가 기록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리수와 더불어 사라지지 않는 부처님의 그림자 역시 스리랑카 불교 신앙에서 중요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보리수가 깨달음의 상징이라면 그림자는 부처님의 설법과 현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지역적 신앙을 넘어 불교가 강조하는 법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육신은 열반과 함께 사라졌지만 법은 남아 중생을 인도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은 곧 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림자는 무상과 상주라는 두 가지 불교적 사유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육신은 무상하여 사라지지만 그 법은 상주하여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림자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상징적 표상이었습니다. 스리랑카 불자들에게 이 전승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신앙의 일부입니다. 순례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경을 드리며 부처님의 그림자가 자신의 삶에도 드리워져 있음을 체험하려 합니다. 그것은 마치 햇빛이 모든 이에게 고르게 비추듯 부처님의 법이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감싸 안는다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대반열반경에는 부처님의 몸은 사라져도 법은 영원히 머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전승에 부처님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 구절을 생생히 형상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은 사라졌으나 그분의 진리와 자취는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는 신앙적 확증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그림자 전승은 불교의 역사와 신앙, 교리와 상징이 모두 어우러진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빛과 함께할 때 드러나는 존재의 흔적입니다. 부처님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고 남았다는 전승은 그 빛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증거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수천 년 동안 스리랑카 불교인들의 신심을 지탱해 온 힘이 되었습니다. 스리랑카 불치사에 봉안된 부처님의 치아사리. 불교 전통에서 사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부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대상입니다. 불타가 열반에 들고 나서 화장되었을 때 그 몸에서 흩어진 구슬 모양의 사리와 뼈 조각, 그리고 치아는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리는 그 자체로 부처님의 법신을 담고 있다고 여겨져 불탑 속에 봉안되거나 각지에 나누어 모셔지며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리로 꼽히는 것이 바로 치아사리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의 몸은 화장되었지만 치아 몇 개는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져 전해졌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스리랑카의 캔디 불치사에 봉안된 치아사리입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으며 불교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물 중 하나로 존숭됩니다. 불교의 사리 신앙은 아쇼카 왕 때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인도의 불교가 왕실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던 시기에 아쇼카 왕은 각지에 불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의 치아사리 역시 인도에서 왕실의 보호를 받다가 4세기 무렵 스리랑카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정쟁이 심해지자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지키기 위해 인도 오리사의 공주와 왕자가 머리카락 속에 감추어 스리랑카로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치아사리는 곧 스리랑카 불교와 왕권의 상징이 되었고 국보로 여겨졌습니다. 치아사리를 보관하는 사찰은 언제나 왕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했고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왕권, 정당성의 증표로 기능했습니다. 특히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캔디의 불치사는 스리랑카 불교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봉안된 치아사리는 단순한 성스러운 유물이 아니라 스리랑카 국가와 불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치아사리는 그 성스러움 때문에 수많은 전쟁과 정복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치아사리를 차지한 자가 곧 불법의 수호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나라서 치아사리를 얻기 위해 왕국들이 다투었고 때로는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캔디 왕국이 존재하던 시절 치아사리를 보관하는 사찰은 곧 왕권의 상징이었기에 정복자들은 이 사리를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포르투갈이 스리랑카를 침략했을 때도 그들은 불치사를 공격하고 치아사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치아사리는 기적적으로 지켜져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오늘날 캔디의 불치사는 스리랑카 불교 최대의 성지입니다. 불치사 안에는 치아사리가 황금으로 장식된 상자 속에 봉안되어 있으며 신도들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장엄한 의식을 통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에살라 페라헤라 축제는 치아사리를 기리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때 코끼리 등에 치아사리의 복제품을 모셔 행렬을 벌이는데 수많은 불자들이 몰려들어 불법의 위험을 찬탄합니다. 불치사와 치아사리 신앙은 스리랑카 불교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처님의 치아사리는 스리랑카 외에도 여러 지역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에서도 치아사리를 봉안했다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불교가 전해지면서 치아사리도 함께 전래되었다고 믿어졌습니다. 당나라 때에는 치아사리를 모신 사찰들이 세워졌고 송나라와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치아사리를 모신 불탑이 중요한 성소로 여겨졌습니다. 북경 법원사, 항주 영은사 등은 치아사리와 관련된 성지로 유명합니다. 미얀마와 태국에서도 치아사리를 봉안한 불탑이 세워져 왕실과 국가의 상징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의 탈루앙도 치아사리 신앙과 연결된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아사리는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지의 왕국과 불교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 신앙에서 치아사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뼈나 머리카락과 달리 치아는 불에 타지 않고 남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사리는 영속성과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멸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치아는 말과 음식의 근원과 연결됩니다. 말은 가르침을 전하고 음식은 생명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치아사리는 곧 법의 전승과 생명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성물로 이해되었습니다. 불자들은 치아사리를 참배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세상에 살아있음을 체험한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의 치아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은 단순한 신비담이 아니라 불교 신앙과 역사, 문화가 함께 만들어낸 진실입니다. 스리랑카 캔디의 불치사, 중국과 동남아의 불탑들, 그리고 그 전승들은 모두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법과 불법 승삼보가 이 땅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치아사리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천존을 느끼게 하는 성스러운 매개체입니다. 그것은 화장으로 사라진 육신을 넘어 결코 꺼지지 않는 법의 등불을 보여주는 불교의 상징적 전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국과 스리랑카 사원에 남아있는 불족석. 불교 전승 속에서 부처님은 인간이자 동시에 초월적 존재로 기억됩니다. 그분의 삶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의 행적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성스러운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처님의 발자국, 불족석입니다. 불족석은 문자 그대로 부처님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고 전해지는 바위나 석조 유물입니다. 불자들은 이 발자국을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부처님의 현존과 가르침이 세상에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지로 숭배해 왔습니다. 인도의 초기 불교 미술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직접 조각하지 않고 발자국, 법륜, 보리수로 대신 표현했던 것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발자국은 곧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전체를 압축한 성스러운 기호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은 인도 전역을 걸어다니며 설법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겨진 발자국이 후대에 기념되고 신성화되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성상을 직접 새기는 것을 꺼려 대신 발자국이나 빈 좌석으로 부처님의 현존을 나타냈습니다. 발자국은 곧 부처님이 이 땅을 실제로 걸으셨다는 증거로 여겨졌으며 수행자들에게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수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팔리어 전승과 스리랑카의 주석문헌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발자국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부처님이 특정 성지에서 자신의 발자국을 남겨 후대의 신자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전승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불족석은 단순한 자연적 흔적이 아니라 부처님이 의도적으로 남긴 성스러운 표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태국은 불족석 신앙이 크게 발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방콕 근교 사라부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족석 사원이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곳 바위에 부처님의 발자국이 남아 있어 왕과 백성들이 이를 성지로 삼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원 안에는 거대한 발자국 모양의 석각이 있으며 발바닥에는 수많은 상징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태국의 불족석은 단순한 발자국 모양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를 우주적 상징으로 장식한 것이 특징입니다. 연꽃, 법륜, 사자, 코끼리,
산과 강의 문양들이 발바닥에 새겨져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우주 전체를 아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태국의 불자들은 불족석에 꽃과 향을 올리고 발자국 안에 금박을 붙이며 공경을 표현합니다. 스리랑카 역시 불족석 신앙의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특히 스리 파다라 불리는 아담스 피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산 정상에는 거대한 발자국 모양의 자국이 남아 있는데, 불교 전승에서는 이것이 곧 부처님의 발자국이라고 믿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자국을 다른 종교에서도 성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힌두교도들은 이것을 시바 신의 발자국이라 하고, 이슬람교도들은 아담이 낙원에서 추방된 후 처음 발을 디딘 자리라고 전하며, 기독교 전승에서도 신성한 자취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스리랑카 불자들에게 이 발자국은 부처님이 직접 남긴 최고의 성지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이 산을 올라 발자국을 참배합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발자국 앞에서 절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 자신들의 삶도 진리의 길을 걷기를 서원합니다. 이처럼 스리랑카의 불족석은 종교적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의 성지처럼 존중받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불족석 전승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와 최초로 설법한 사르나트 등지에서는 불족석이 남아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석주나 석 등의 발자국이 새겨져 순례자들의 참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불교 국가에서도 불족석은 중요한 신앙 대상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대형 불탑 곁에 부처님의 발자국 모양을 새겨 참배했고,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도 발자국은 불법이 이 땅에 전해졌음을 상징하는 표지였습니다. 부처님의 발자국은 단순한 신비담이 아니라 깊은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발자국은 걸음을 의미합니다. 걸음은 곧 수행의 길, 진리로 향하는 길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불족석은 신자들에게 부처님의 길을 따르라는 상징적 가르침을 전합니다. 또한 발바닥에 새겨진 문양들은 불교의 교리와 우주관을 압축해 보여줍니다. 연꽃은 청정함, 법륜은 가르침, 코끼리는 힘과 인내, 사자는 용기, 산과 강은 세계 전체를 나타냅니다. 즉, 부처님의 발자국은 곧 작은 우주이며 그 안에서 불교의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불족석은 또한 현존의 상징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셨지만 발자국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부처님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지금도 법과 함께 우리 곁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불자들은 불족석을 참배함으로써 마치 부처님 곁에 서 있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불족석은 단순히 신앙 대상에 그치지 않고 불교 미술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인도의 아마라바티, 산치, 바르우트 등의 고대 불교 유적에는 부처님의 발자국이 조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초기 불교 미술은 부처님의 형상을 직접 조각하지 않고 상징으로 표현했는데, 발자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도 불교가 전해지면서 발자국을 모방한 불족석이 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경주 불국사에는 불족석이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고, 중국 사찰들에서도 불족석 석조물이 만들어져 신앙 대상으로 모셔졌습니다. 부처님 발자국은 실제 사원에 남아있다는 전승은 단순한 신비담이 아닙니다. 태국 사라부리의 불족석, 스리랑카 아담스 피크의 거대한 발자국, 인도와 동남아의 여러 성지들은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을 끌어모읍니다. 발자국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부처님의 길을 따르라는 가르침의 상징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셨지만
그 발자취는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발자국을 참배하는 것은 곧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불족석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부처님의 현존이자 불교 신앙의 중요한 표지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시간을 표현한 상상 초월의 단위, 겁.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시간 단위는 대부분 짧습니다. 1초, 1분, 1시간, 하루, 1년 정도가 가장 익숙합니다. 조금 더 길게 생각해도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정도가 인간이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의 크기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세계관에서 시간은 그 범위를 훌쩍 넘어섭니다. 불교는 인간의 한 생이나 한 세대가 아닌 우주의 성립과 소멸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간의 차원을 사유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위가 바로 겁입니다. 겁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칼파에서 온 용어로 불교와 힌두교 모두에서 우주의 거대한 주기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본래 질서, 규범, 주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는데 불교에서는 시간 단위로 정착했습니다. 한겁은 상상할 수 없는 길고 긴 시간을 뜻합니다. 단순히 수천 년, 수만 년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에 가까운 시간을 표현하는 상징적 개념이 된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비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름 40리의 바위가 있다. 100년에 한 번 천사가 고운 비단으로 그 바위를 한 번 스친다. 이 과정을 거듭하여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보다도 겁은 더 길다. 이 비유는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시간의 길이를 보여줍니다. 보통의 바위 하나도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거의 닳지 않는데 지름 수십리의 거대한 바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라니. 이는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겁은 단순히 오래다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영겁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불교에서는 겁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소겁, 중겁, 대겁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소겁은 인간의 수명이 서서히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세까지 줄어들었다가 84,000세까지 늘어나는 주기를 하나의 소겁으로 봅니다. 중겁은 소겁이 20번 모이면 중겁이 됩니다. 즉, 인간의 수명이 줄고 늘어나는 큰 흐름을 20번 반복하는 시간입니다. 대겁은 중겁 4개, 즉 소겁 80번을 합친 시간입니다. 이 대겁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생성과 소멸의 한 주기와 맞닿습니다. 이처럼 겁은 단일한 시간 단위라기보다 우주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대한 시간 주기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우주가 한번 생겨나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봅니다. 이를 성주괴공의 4단계로 설명합니다. 성겁은 우주가 처음 형성되는 시기이고, 주겁은 그렇게 형성된 세계가 유지되는 시기입니다. 괴겁은 결국 세계가 붕괴되는 시기를 뜻하며, 공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4단계가 모여 하나의 대겁을 이룹니다. 나라서 겁은 단순히 길고 긴 시간이 아니라 우주가 생성되고 사라지는 주기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아무 때나 출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류의 도덕과 지혜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곧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부처가 세상에 출현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100,000,000 겁에 한 번 부처님을 뵙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부처님을 만나는 인연이 얼마나 귀한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부처님의 출현은 영겁의 시간 속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희유한 사건이며, 나라서 그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겁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우주론적 시간의 단위일 뿐 아니라 수행자들에게 인내와 정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보살은 수많은 겁 동안 중생을 위해 수행한다고 전해집니다. 대표적으로 미륵보살은 56억 7천만 년 후에 부처가 된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륵이 하늘에서 오랜 겁 동안 수행하며 인류가 성숙해질 때 다시 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겁은 수행자가 한 생에서 성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긴 시간에 걸쳐 정진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짧은 한 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겁의 시간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관점은 수행자의 마음을 넓히고 인내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겁의 상징적 의미는 단순한 시간의 단위를 넘어 우주의 무상함과 인연의 깊이, 그리고 수행의 길고도 끝없는 정진을 일깨워 준다는 데 있습니다. 무상이란 아무리 길고 아득한 겁이라 해도 언젠가는 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라서 겁이라는 단위는 존재의 무상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인연이란 바로 그 겁 동안의 만남과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겁은 인연의 깊고도 끝없는 연속성을 상징합니다. 정진이란 비록 짧은 시간 안에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겁에 걸친 오랜 수행을 통해 마침내 성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장하함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겁의 길이는 헤아릴 수 없다. 비유하건대 한 성인이 400리 되는 큰 돌산을 100년에 한 번 고운 비단으로 문지른다 하자. 그 돌산이 다 닳아 사라질 때에도 겁은 다하지 않는다. 화엄경에서는 겁을 수없이 겹겹이 겹친 비유로 묘사하며 그 무한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주의 무한한 차원을 감각적으로 드러낸 장치였습니다. 불교의 시간 단위 겁은 단순히 긴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론적 시간의 주기이자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무한한 흐름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겁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불교가 바라본 우주의 광대함과 인간 존재의 위치를 이해하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겁의 차원에서 보면 티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티끌 같은 삶조차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겁이라는 거대한 시간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가르칩니다. 영겁의 시간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의 수행이 곧 불멸의 진리에 닿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 아래의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 배를 타지 않으신 부처님. 불교의 전승을 살펴보면 부처님의 삶에는 수많은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 북부의 마가다국, 코살라국, 베살리, 사바티, 그리고 마지막 열반에 드신 쿠시나가라까지 그분의 발걸음은 당시 인도의 주요 도시와 농촌, 숲과 강을 아우르며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긴 여정 속에서 특이한 사실 하나가 전해집니다. 바로 부처님은 평생 단 한 번도 배를 타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강의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거대한 겐지스강이 동쪽으로 흐르고 곳곳에 수많은 지류와 강물이 대지를 적십니다. 오늘날 인도의 문명 자체가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음을 생각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강을 건너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장터로 가거나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배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전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은 강을 건널 때마다 늘 다리를 이용하거나 얕은 여울을 걸어서 건너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스승이시여 배를 타시면 더 편안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권하였을 때도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걸음을 옮기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은 배를 타지 않으셨을까요? 전승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배는 오늘날처럼 엔진을 단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를 젓거나 긴 장대를 강바닥에 밀어 배를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 위를 지나는 동안 작은 물고기, 곤충, 소생 생물들이 희생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점을 염려하셨습니다. 작은 생명이라도 다 헤아려야 한다. 물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생명이 있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굳이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강을 건너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때로는 물살이 세서 위험할 때도 있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생명을 해치지 않는 길을 택하셨다는 전승이 이어집니다. 불교에서 강을 건넌다는 표현은 자주 등장합니다. 윤회와 번뇌의 세계를 이쪽 언덕에 비유하고 열반과 해탈의 세계를 저쪽 언덕이라 합니다. 날아서 수행이란 곧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경전 곳곳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가는 이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놓으니이다. 법은 마치 배와 같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듯 법을 통해 번뇌의 강을 건너라. 그러나 건넌 뒤에는 배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배라는 상징이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부처님 자신은 실제 배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적인 상징처럼 읽힙니다. 부처님은 말씀으로는 배를 비유로 드셨지만 삶에서는 늘 자신의 두 발로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배를 타지 않은 일화는 단순히 교통수단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작은 생명 하나라도 해치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불교의 기본 계율인 불살생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강물은 단순히 건너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의 터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수행자의 검소함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는 일은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었기에 수행자는 최소한으로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걸어서 강을 건너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몸소 보이는 모범이 곧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말로 전하는 설법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행실이 더 큰 교훈이 되었고, 스승이 직접 두 발로 걸어가는 모습은 법대로 사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율장에는 부처님이 강을 건너는 장면이 자주 묘사됩니다. 그 중에는 제자 아난다가 염려하며 이렇게 말한 기록도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물살이 세고 깊습니다. 배를 타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물에 빠진다 한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생명을 해치며 얻는 안전은 진정한 안전이 아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후 승가 공동체는 부처님의 뜻을 따라 가능하면 배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강을 건너는 전통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불교의 설화와 미술 속에서도 강을 건너는 장면은 상징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불탑 부조나 벽화에는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얕은 강을 건너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배는 등장하지 않고 수행자들이 바루를 들고
물 위를 조심스레 걸어가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이는 곧 부처님이 몸소 보이신 겸손과 자비의 행보를 시각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배를 타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편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물살이 센 강을 도보로 건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오히려 그 불편함 속에서 자유를 발견하셨습니다. 편리함을 쫓아 작은 생명을 해치는 대신 불편함을 감수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길. 그것이 곧 진정한 자유의 길이자 수행자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평생 배를 타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생활의 습관이 아니라 후대의 중요한 상징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곧 작은 것 하나라도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었으며 편리함보다 진리의 길을 선택한다는 모범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는 후대 불자들에게 이렇게 익혔습니다. 작은 곤충 하나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닮아야 한다. 편리함보다는 바른 길을 따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스스로 걸어가며 인내하는 것이 곧 수행이다. 부처님은 평생 한 번도 배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마다 다리를 찾거나 직접 걸어 물살을 헤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선택 같지만 그 속에는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을 살리고 수행자의 검소함을 지키며 제자들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인 행위였습니다. 불교에서 강을 건너는 것은 곧 해탈을 향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길마저도 스스로 두 발로 걸어가셨습니다. 배를 비유로 설하시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배를 타지 않으신 그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생명을 해치며 얻는 편안함은 진정한 편안함이 아니다. 부처님의 걸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편리함보다 바른 길, 욕망보다 자비의 길,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기 동안 머무르며 수행했던 안거의 전통. 불교의 역사 속에서 승려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늘 걸어다니며 탁발을 하고 숲과 마을을 떠돌며 수행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떠도는 수행자들의 삶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거라는 전통입니다. 안거란 비 오는 계절, 곧 인도의 장마철에 맞추어 약 3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며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불교 전통 안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중요한 규범이자 수행의 시간입니다. 인도는 뚜렷한 기후의 변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우기라 불리는 장마철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하늘에서 끝없이 비가 쏟아지고 대지는 진흙으로 변하며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강은 범람하고 들판에는 수많은 벌레와 곤충, 작은 생명들이 기지개를 켭니다. 이때 수행자들이 평소처럼 길을 떠돌며 닭발을 하고 수행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수많은 벌레를 밟아 죽이게 됩니다. 갓도단한 풀과 곡식들을 짓밟아 훼손하게 됩니다. 진흙길을 헤매다 보면 오히려 수행자 자신도 큰 위험에 빠집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문제를 깊이 헤아리셨습니다. 불살생을 가장 중요한 계율로 삼은 불교에서 무수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장마철의 발길을 옮기는 것은 곧 계율을 어기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 계절에는 멈추어라. 한 곳에 머물러 고요히 수행하라. 라는 가르침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안거의 시작입니다. 안거는 대개 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인도의 우기는 음력으로 7월 보름부터 10월 보름까지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때 승려들은 숲속이나 마을 근처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일정한 규율을 지키며 공동 수행을 했습니다.
안거의 기본 원칙은 이동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승려들은 한 곳에 머물며 수행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 지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안거 기간만큼은 여러 수행자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로 생활했습니다. 그 속에서 계율을 되새기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수행자들은 포살이라는 의식을 통해 계율을 함께 읽고 스스로를 점검하며 청정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수행에 온전히 전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닭발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신 명상과 경전 암송, 법문 청취에 집중하며 수행의 깊이를 더해 갔습니다. 즉, 안거는 떠돌이 수행자들의 일상 속에서 정지와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안거는 단순히 비가 오니 움직이지 말자는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불교적 의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첫째, 생명 존중입니다. 부처님은 곤충 하나라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안거는 곧 수많은 작은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승려가 걸음을 멈추면 땅 위의 작은 벌레와 풀들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무상의 자각입니다. 인도의 장마철은 자연의 변화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생명은 쏟아져 나오고 하늘과 땅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수행자들은 이 장엄한 자연의 무상을 체험하며 존재의 진리를 깊이 사유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공동체의 강화입니다. 평소에는 혼자 수행하던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지내며 서로의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안거는 승가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율장에는 부처님께서 안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일화들이 여럿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마을 사람들이 승려들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스님들이 비 오는 계절에도 길을 다니시니 밭이 짓밟히고 곡식이 망가집니다. 벌레와 개구리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 오는 계절에는 길을 떠나지 말라. 고요히 머물며 마음을 닦아라. 그것이 중생을 살리고 법을 지키는 길이다. 이 말씀 이후 안거는 불교 승가의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개월 동안 이어진 안거가 끝나면 이를 해제라 불렀습니다. 해제 날에는 승려들이 모여 그동안 지킨 계율과 수행을 돌아보고 서로에게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이 의식을 자자라 불렀습니다. 나는 지난 3달 동안 계율을 지키며 수행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에게 묻고 잘못을 바로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자는 승려들이 겸손과 자기 반성을 배우는 귀중한 자리였으며 승가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안거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집니다. 남방불교에서는 바사라 불리며 지금도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원에서 승려들이 우기 동안 머물며 공동 수행을 합니다. 북방불교에서도 안거는 중요한 규범으로 이어져 한국과 중국, 일본의 사찰에서도 여름, 겨울 안거가 전통처럼 지켜집니다. 특히 한국의 선원에서는 하안거와 동안거 두 차례로 나누어 수행자들이 3달간 외출을 삼가고 정진합니다. 안거는 수행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더 깊은 내적 여행이었습니다. 걷지 않는 대신 앉아 명상했고 움직이지 않는 대신 마음의 근원을 탐구했습니다. 비가 끝없이 내리는 숲속에서 수행자들은 작은 벌레와 풀잎 하나에도 마음을 기울이며 모든 것은 연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져 온 안거의 전통은 단순한 생활 규칙이 아니라 자비와 무상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장치였습니다. 비 오는 계절에 멈추어라. 그 멈춤 속에서 중생은 살고 수행자는 깨닫는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울림을 줍니다. 마르게 달리는 삶 속에서 때로는 걸음을 멈추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작은 생명을 살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곧 안거가 지닌 깊은 의미입니다. 방대한 가르침을 260자로 요약한 반야심경. 불교의 방대한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자주 독송되는 경전을 꼽으라면 단연 반야심경일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경전이 매우 짧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한문본 기준으로 불과 260자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수백 권에 이르는 방대한 반야경의 가르침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짧음 속에 담긴 무한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 중 반야부에 속하는 경전들은 대승불교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여 팔리어 경전이나 조기 아함경과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품반야경인데 이 경전은 권수로만 수백 권에 이릅니다. 중국 당나라 현장 스님이 번역한 대반야경은 무려 600권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반야경의 핵심 사상은 단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의 사상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독립적,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공한 것이라는 통찰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사상을 가장 간결하고 명료하게 압축한 경전입니다. 반야심경은 짧지만 뚜렷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서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며 오온이 모두 공함을 관조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는 곧 지혜의 눈으로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핵심 구절이 중심을 이룹니다.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라는 역설적 진리를 통해 존재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 사상은 6근, 12처, 18계, 12연기, 사성제 등 불교 교리의 모든 항목에 두루 스며 있으며 결국 모든 것이 공함을 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모든 두려움과 장애가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른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는 진언으로 마무리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 지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짧지만 불교 교리의 핵심 항목들을 빠짐없이 짚으면서 그 모든 것이 공이라는 하나의 진리의 귀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위대함은 바로 짧지만 깊다는 점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수상행식 또한 그러하다. 이 구절은 불교 사상을 대표하는 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형체에 있는 것은 모두 공하고 공은 곧 형체에 있는 것이다. 존재와 공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통찰입니다. 이 사상은 단순히 철학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모든 집착을 놓고 모든 구분을 내려놓는 해탈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마음속 개념을 실체로 집착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그것들이 모두 공, 곧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난 것임을 드러냅니다.
반야심경은 짧고 간결했기에 더욱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티베트 등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거의 모든 불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독송됩니다. 한국의 절에서도 예불 시간이나 기도 법회에서 가장 자주 읽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또한 그 짧음 덕분에 일반 신자들도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대품반야경처럼 수백 권에 달하는 경전을 외우고 암송하기는 어렵지만 반야심경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누구나 외우는 경전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한문본 반야심경은 대부분 당나라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입니다. 현장 스님은 인도로 직접 유학하여 수많은 경전을 가져와 번역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반야심경은 간결하고 정확한 번역으로 손꼽힙니다. 현장 스님은 방대한 대반야경을 번역하면서 그 핵심을 요약한 짧은 경전이 있음을 알렸고 그것이 곧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줄여서 반야심경입니다. 불교 경전은 기본적으로 방대합니다. 초기의 팔리어 경전부터 대승의 방대한 경전까지 수천 수만 장에 달하는 경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짧은 경전이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자 기록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 수행자들은 암송을 통해 경전을 전했습니다. 짧은 경전은 외우기 쉽고 늘 마음속에서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설명도 결국은 하나의 핵심으로 모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바로 공이며 그 깨달음을 위한 길입니다. 반야심경은 군더더기를 모두 덜어내고 본질만 남겼습니다. 따라서 반야심경은 압축의 미학과 본질의 힘을 동시에 보여주는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주문은 이렇게 읽힙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이는 산스크리트어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 뜻은 가라, 가라, 저 언덕으로 가라, 완전히 건너가라, 보리어 이루어지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수행자가 무명과 집착의 이 언덕을 떠나 지혜와 해탈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라는 강렬한 초대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불교 수행 전체를 응축한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야심경은 불과 260자. 그러나 그 안에는 수백 권의 경전을 대신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글자의 짧음이 아니라 불교 사상의 심장부를 찌르는 힘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설법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간결한 요약,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경전을 독송하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짧지만 그 짧음 속에서 끝없는 우주와 맞닿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오늘날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인쇄술은 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발명품입니다. 활판 인쇄와 종이의 결합은 지식의 보급과 사상의 확산을 급속도로 가속화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한국에서 발견된 불교 경전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입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1966년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불국사의 3층 석탑은 흔히 석가탑이라 불리는데 신라 시대의 정교한 석조 건축물입니다. 석가탑 내부에 봉안된 사리공에서 이 다라니경이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발굴된 경전은 길이 약 6.5m, 두루마리 형태의 불경으로 목판으로 인쇄된 후 두루마리로 말아 봉안해 둔 상태였습니다.
8세기 신라 시대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인쇄물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로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다란이를 중심으로 한 경전입니다. 다란이는 진언, 즉 신비한 힘을 가진 주문과 같은 의미로 경전의 핵심 교리를 응축한 음절의 집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다란이를 독송하거나 지니면 업장이 소멸되고 재앙이 물러나며 공덕이 쌓인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탑 안에 다란이를 봉안하는 것은 탑을 지키고 탑을 세운 이들에게 공덕을 돌려주는 중요한 신앙행위였습니다.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석가탑 내부에 봉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바로 목판 인쇄술의 증거라는 점입니다. 목판 인쇄는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고 그 위에 먹을 묻힌 뒤 종이에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필사본과 달리 동일한 문서를 여러 번 찍어낼 수 있어 지식과 사상의 보급에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에서도 목판 인쇄가 일찍부터 발달했으나 현존하는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한국의 무구정광대다란이경입니다. 8세기 중반 통일신라 시기에 이미 정교한 목판 인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문화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불교는 문자 기록과 인쇄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종교입니다. 초기 불교는 구전 전통을 중시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방대한 경전을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문자 기록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승불교 경전은 방대한 분량을 자랑했기 때문에 필사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인쇄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인쇄술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이 탑 안에 봉안된 것도 단순한 경전 보존을 넘어 인쇄된 경전 자체가 불보살의 힘을 담고 있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경전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는 수식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앞선 인쇄 유물을 한국에서 보존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고려의 8만대장경과 함께 한국이 일찍부터 인쇄술을 고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탑 안에 봉안된 이 경전은 신라인들이 불교를 얼마나 깊이 믿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경전을 봉안함으로써 탑이 불보살의 힘으로 가득 차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한문 경전이지만 당대 신라의 문자 사용, 필사와 인쇄의 차이, 종이 제작 기술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불교에서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탑은 부처님의 진신살이나 법신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구조물이었고 불법을 담는 그릇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탑 안에 경전이나 다란이를 봉안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 자체를 모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이 발견된 불국사 석가탑은 바로 이런 신앙의 산 증거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대신 경전을 봉안하여 탑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경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발견 직후부터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은 국내외 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까지 알려진 세계 최고 인쇄물은 중국 당나라 시기의 인쇄본이었지만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의 연대가 8세기 신라로 판명되면서 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특히 인쇄된 글자의 선명함, 종이의 질, 보존 상태 등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는 신라 시대의 공예 기술과 종이 제조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은
단순히 오래된 인쇄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불교 신앙, 문화,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결정체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문자로 새겨지고 인쇄되어 답안에 봉안된 그 순간은 곧 인류 문화사의 위대한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불국사 석가탑 속에서 100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이 두루마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나는 불법의 향기이자 인류가 지혜를 나눈 첫 증거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불교와 함께 한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가 지혜와 자비를 인류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전파 수단인 인쇄술을 선도적으로 끌어안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승 속에는 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내디딘 순간부터 겨로 세상을 덮은 상징, 지금도 남아있는 치아와 발자국, 그리고 우주를 헤아리는 시간의 개념까지 이 모든 전승과 상징은 단순한 신비담이 아니라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넓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흔적 하나, 짧은 경고 한마디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울림을 전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진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곧 그 진리의 길 위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옛 기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걸음의 깨달음이 세상의 모든 길을 바꿀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